오늘은 신년주일이자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장 전반부까지 나타나는데 세 가지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전해주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다. 먼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칼날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 사건의 양상이 첫 번째 뭐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위기죠. 굉장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축하해 주려고? 아니요.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라는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사람을 동원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위기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태는 전해줘 다른 국면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는 겁니다. 돌보심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야,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죠. 꿈의 어떤 계시성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 예고 기능이 가끔씩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혹 위기 상황에 이러한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죠. 빨리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라. 너 혼자 가지 말고 너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나라. 여러분,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향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가정을 향한 돌보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입니다.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아주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언제 돌아와야 될지도 타이밍도 알려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 죽음의 칼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많고 한숨 짓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탁 내어주시면 길이 난다니까요. 예수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강력한 고난이 있었고 하나는 신적인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언제 등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은혜와 돌보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요. 2025년도 고난이 없을까요? 더 막강한 것이 기다릴걸요? 저는 모릅니다. 더 막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피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겪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좀 편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라는 거는 인생의 본질이 고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그죠? 앞면만 보면 고난인 것 같지만 살짝 뒤집으면 은혜의 국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 사는 것들이 한숨을 푹푹 찌는 일들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숨통,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사건 그리고 돌봄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누가 하신 사건입니까?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고난, 또 하나님이 주의 사절을 동원해서 시키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진행하고 추진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이 꿈을 통해 깨닫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밤에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도 그냥 아이고 왜 가야 됩니까? 고집 피우지 않고 요셉의 말에 순순히 따라간 겁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순종했고 또 아내 마리아도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이도 같이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고 예수님도 아기 예수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애굽으로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은 안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하면 어떤 땅입니까? 요셉이 간 이 애굽은 낯선 땅이에요. 애굽. 여러분, 낯선 땅으로만 이사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사도 자주 다녀보세요. 가전 깨지고 이사 비용 들고 힘듭니다. 도망쳐서 피해서 가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땅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죠? 지리도 잘 모르고, 위험이 찾아올 때 숨겨줄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낯선 땅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시설이 잘 되었고, 어디 가도 편의시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 애굽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려면 고향 땅, 기댈 수 있는, 숨을 수 있고 누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은 지금 모르는 땅인 것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여기 살다가 지방 어디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수도권 안에만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만은 엉뚱한 곳에 이제 파견을 나간다든지 엉뚱한 곳에 내가 살게 된다든지 하면은 참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땅은 나사렛일 것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마리아가 살던 곳, 아는 사람이 많은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할 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거기에 안전한 땅,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땅, 숨을 수 있는 땅,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땅인데, 하나님은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 애굽 땅에 이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낯설고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느낄 때는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도 순종은 하지만은 그 고난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선물처럼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눈 감고 아무거나 할 수 있고 익숙한 사람들 또 장소 그런 데서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은 낯설고 힘들고 정말 힘써도 잘 열리지 않는 그 낯선 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중엔 몰라도 지금 일단은 애굽으로 가 있어라.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고난의 길, 힘든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 길 가운데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케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쪽인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길을 인도하실까? 왜 이쪽에서 일하게 하시고 왜 사역하게 하실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곳인데?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그곳에 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잘 견디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기에 있었고 사역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있는지는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엉뚱한 곳에 있는가 하더라도 그곳에서 잘 견디고 그곳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우리 삶의 은혜의 체험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신 사건이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15절에 얘기하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뜻을 알게 됐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그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어떤 장소로 그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삶,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어서 다 체험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경험, 우리는 실질적 경험은 못해서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종살이 했던 경험입니다. 아주 애굽만 생각하면은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굉장한 고생, 젊었을 적에 고생했던 시절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 그 시절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시절에 오히려 그 경험이, 거기서 나온 경험이 기적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고 쓰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것이 섞여 있어요. 함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거는 힘든 경험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경험, 겪는 경험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경험이 녹아져 있고, 지금 예수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이 겪는 것, 또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겪는 삶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고 했고 할 예정인 것이죠. 이 녹아있는 것 핵심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돌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든지 아니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곧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사건들, 기억들이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체험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또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강력한 경험이 뭐냐면 눈물 흘릴 때입니다. 눈물.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지는 분도 계시고 없어지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순간순간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취했다라는 것은 눈물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피신한 후에,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히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들을 다 죽이니. 이 사건이 과거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난 거죠.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이 아이를 찾아 죽이라. 찾을 수 없자 이제 무차별 살인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산의 아이 가운데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역사학자에 따르면 한 20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그래도 참 힘든 일인데 20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라면 이거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죠? 항공기 사건으로 지금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참 슬퍼하고 있는데 유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비견되는 일입니다.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미치광이가 자신의 자존심과 욕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한순간에 칼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다라는 거, 아이를 낳는다라는 성경에서는 단순히 아이뿐만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가능성입니다. 한나이가 아이가 생겼다. 미래가 생긴 거예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악한 짓이잖아요.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수은을 좀 가만히 냅두지 못하고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해도 여전히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쭉쭉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저기 일어나서 전쟁 일으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권력욕 때문에 뭔가에 씌여가지고 자기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눈물 나는 사건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땅을 주님께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땅을 주님께서는 돌보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곳에 보면은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나인성에 가셨는데 거기서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한 여인의 그 아들입니다. 그 여인이 과부의 이미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인인데 아들 하나 남은 그 외아들이 떠난 거예요, 세상을. 아니, 가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살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고 좌절 가운데 자포자기한 사람 일으키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8장에 보면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12살에 죽었어요. 12살. 그것도 외동딸. 이 여인도 굉장한, 이 회당장 이 야이로에게도 굉장한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 항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소멸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신 거죠.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좌절을 보시고 우리의 낙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그죠? 더 잘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막 울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적절히 위로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에 내 감정이 전이 될까봐. 적당히 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창자가 끓어오르듯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눈물의 땅에 오신 분이 어디를 살기를 선택하시냐면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기를 선택하셨다는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헤롯이 드디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헤롯의 아들, 참 끈질깁니다. 아켈레오가 유대 임금이 됐다는 겁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는 뭐 그게 그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아버지 헤롯의 그런 정책을 이어받은 아켈레오가 유대 임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갈 곳을 지시하십니다. 유대 땅이 지금 남쪽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이 있는 땅인데 거기가 아니라 중심 지역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중심 지역, 종교적, 정치적으로 문화 중심지인데 이 남쪽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아라. 나사렛, 거기는 이제 지방 갈릴리에 속해 있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게 우연으로 그냥 쫓겨가서, 아니 아켈리에 때문에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서 피신해서 그냥 온 곳이 그냥 나사렛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좌천되거나 쫓겨나거나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좌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사건이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늘 피해당하고 도망가시고 수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섭리하셔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은 막 좌천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피신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쟤 실패했네, 쟤 좌천됐네, 쫓겨났네, 도망자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기왕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란 말을 듣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듣기를 선택하신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이란 말이 40회가 나오는데 이 나사렛이란 말 자체는 나무의 곁가지, 별 볼 일 없는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또 연약한 나무의 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일종의 듣보잡 마을이 바로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너 어디 살아? 나 나사렛. 뭐라고? 나사렛. 나사렛. 몰라 그냥 살아. 어디 저 갈릴리 어디 조그만 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예루살렘에서 살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좀 좋은 데서 부촌에 살면 나 어디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엔 뭐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하니까 맨날 묻는 것이 이제 너 어디 사니? 이런 거예요.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살면은 경제적으로 좀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면은 뭔가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너무 이제 기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다니엘을 찾아갔는데 얘기합니다. 나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야. 이 얘기하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나다니엘이 그걸 듣고 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왔다 하면 내가 좀 믿어보겠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 이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천대받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산 게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죠? 갈릴리 그 지방이 나사렛 지방에서 나사렛 지역에 사신 거예요. 가끔, 아주 가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던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늘진 땅, 외곽, 별 볼 일 없는 주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품으셨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을 오히려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을 보면은 정치, 종교, 문화 중심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메시아답죠. 그게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늘지고 암흑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수혜받고 천대받는 땅 나사렛을 선택하시고 오히려 그곳을 빛으로 생명으로 회복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베들레헴 정도는 되었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나사렛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 없어지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떠나가고 할 때는 내가 나사렛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고 멸시받는 땅처럼 말이죠. 스스로의 자아상이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특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추종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망성 없어 보이고 무너진 상태로 있어 보이는 그런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주변, 연약한 나무의 순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약한 모습대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약하지만 지금 강해야지, 강해서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게 아니라 약함은 약함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강하면 주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나사렛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다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지금 낮춰보던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때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출신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역적 편견이 우리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유심히 보면은 그런 우리가 지역적 편견 폄하하는 그 지역에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빛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자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우리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모든 사람의 구원주 되신 그분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우리말로 하면 명문대냐 아니냐, 아니면 종교적 교양이 있느냐, 강남이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여러 가지 뭐 이러냐 저러냐 구분하는 이 세대의 문화가 있지만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과 사랑에 어떤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님은 이것들을 다 평준화시키시고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자금하고 교회도 아담하고 합니다.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그런 초라하고 우리는 그런 평범한 삶의 환경을 사실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큰 교회에 다닌다는 걸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은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도 작지만 더 작은 교회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 10% 안에 드는 건물도 있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더 작은 교회가 많아요. 뭐 20명도 안 되고 뭐 10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 많아요. 그 작은 교회. 그런 교인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대노라는 어떤 대형 교회, 뭐 큰 교회에서 다니는 분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나는 이런 교회에서 사역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또 자녀들도 그렇죠. 웬만하면 큰 기업, 알아주는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우리의 목표가 단지 나사렛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어떤 주리에 편입하는 그런 것을 몰두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체성,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나사렛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사렛 출신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출신이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과 그 은혜를 아무 상관없이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 돌보심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의 땅 한복판에 주님은 오셨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늘진 땅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거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눈물의 땅에 한복판에 오셨고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올해도 찬양하고 믿고 또 의지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사건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초라한 나사렛, 버림받고 멸시받는 나사렛과 같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작고 연약하고 외곽에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